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준비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기도와 같이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듣고 담는 것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같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응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전하는 자의 입술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등포 신길동에 있는 우리 등대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하고 있는 문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넷째 주는요 온세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두 분께 강단을 맡겨놓고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 24년 전에 우리 한선호회 아시죠? 한선호회 소속 저 면목동에 가면 세계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교육전수사로 한 5년 정도 섬겼죠. 그래서 저희 이 교회하고는 그렇게 먼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좀 가까이 두시고 마음을 여시고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좌우 전후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진심을 담아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교회의 영광입니다. 당신은 저의 자랑스러운 면류관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축복을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시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장 합동 교단에 소속된 교회로서 정말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인사의 나눔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마음 깊이 새겨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기쁨을, 그 영광을, 그 자랑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한 주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랑이 되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 파주 지역에서 이 선한 교회가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슴 깊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과연 사람들은 우리의 무엇을 기억할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높은 지위나 통장에 쌓인 물질, 저 사람들이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를 바라보죠. 또 화려한 업적을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기억하실까?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요 이방인이면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장 4절에 가보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에 이웃들을 돕지 못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서 제가 역시 기도하시는 분 다르다. 어떻게 오늘 말씀에 이것이 나올 줄 아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넬료의 화려한 군대 계급이나 로마의 시민권을 기억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무릎 꿇었던 그 믿음의 기도와 이웃들을 향한 자신의 것을 나누었던 그 긍휼, 그 사랑의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으로 증명된 열매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며 영원한 기억 속에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펼치시고요, 1장 3절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신다 그래요? 그들의 진짜 모습,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요, 그저 타고난 성품에 그치지 않습니다. 착하거나 도덕적이거나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이상의 가치를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열매는 내 안에 가짜가 아닌 진짜 복음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가장 확실하고 강렬한 존재의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도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신앙의 본질을 되짚어보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4절, 5절, 6절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한 가지 질문들을 한 가지씩 발견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는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해서 기억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질문하시면서 이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4절에 가보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은 존재인지 어떻게 확실한 증거를 알 수 있을까? 5절에 가보시면 내가 내 안에 담겨있는 이 복음이 얄팍한 종교가 아니라 진짜 복음이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6절에 가보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진짜 제자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찬양을 좋아하고 잘 부릅니다. 주일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단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행위로, 종교적인 행위로 답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관통하는 대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3절에서 분명하게 한 문장으로 대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은 인생이냐? 누가 진짜 복음을 가진 인생이냐? 누가 진짜 예수님을 닮은 참된 제자인가? 오늘 1장 3절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역동적인 열매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크게 뜨셔야 합니다. 무엇인가?
바울이 말하는 이 한 문장의 열매는 살아있는 복음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왔을 때에 일어나는 완전한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뭔가 종교적인 행위로 이것 조금 저것 조금이 아니에요. 전인적인 변화예요.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심겨져서 존재가 변화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열매를 동시에 찬란하게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택하심을 입은 존재에서는요,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는가?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가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기서 여러분 본문 속에서 믿음의 역사는요, 뭐 하나님의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함이에요, 행함. 믿음의 행함이죠.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와 동시에 진짜 복음이 내 안에 존재하면요, 이기심이 산산조각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수고가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가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고 동시에 이 굳건한 믿음과 사랑을 가진 자가요, 극심한 환난을 마주할 때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참된 제자로서의 그 핍박 속에서 그 소망의 인내를 발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 4절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처럼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요, 반드시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죠. 사랑의 희생이 나타납니다. 소망의 뚝심이 있어요. 하나의 인격적인 변화 속에서 동시에 여러분 맺어지는 전제론적인 열매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존재에서 터져나오는 이 세 가지 열매를 가만히 주목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시선이 열매들을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따라가다 보면 어디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가? 바로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완벽하게 마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 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보고 이 기적과 같은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윤리적인 뚝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위대한 믿음의 역사 말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남김없이 쏟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수고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십자가 고난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묵묵히 그 수치를 참아내신 예수님의 소망의 인내 말이죠.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진짜 복음을 가진 자요, 참된 제자라는 유일한 증거는 바로 이것뿐이라는 것이죠. 나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전제론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과 함께 세워지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순종, 사랑의 나눔, 이 소망의 오래 참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것,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현실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엄청난 기적과 같은 그 존재론적인 열매들을 삶의 자리에서 맺을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가 고작 새 안식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3주밖에 안 된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 설립 지금 3년 되셨잖아요. 그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지 약 3주밖에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1세기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마게도냐의 거대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의 숭배와 이방 신전들로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특히 모든 경제 활동이요, 이방 신전의 제사와 연결된 상업 조합, 즉 길드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당장 직장에서 쫓겨나서 밥줄이 끊기는 경제적인 고립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황제가 아닌 예수를 믿는다, 임금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국가 반역죄로 물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에게 버림받고 언제 감옥에 끌려가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의 한복판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신 지 3주 되신 분들 계십니까? 어쩌 여기 한 분도 안 계실걸요. 적어도 3년, 많게는 수십 년.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핸드폰만 열면 훌륭한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 앞에 우리가 손해만 보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믿음을 타협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조그만 그 자존심이 상하면요, 그 사랑의 수고를 쉽게 포기해 버릴까요? 30년을 믿은 우리는요, 작은 환난 앞에서도 쉽게 흔들립니다. 고작 3주를 믿은 그들은 어떻게 목숨을 걸고 이 십자가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만만치 않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 바울의 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고작 3주밖에 되지 않은 성도들의 모습은 자랑할 만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위대한 기적의 스위치,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 갈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여러분 조금 낯설게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 한 단어를 꼬박꼬박 곱씹어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설교 말씀을 내 마음에 위안을 주는 이야기나 또 종교적인 교양 강좌 정도로 취급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조금만 불편해지면, 내가 방해가 되면 그냥 말씀을 쉽게 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히틀러 치하에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순교한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이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교양으로 취급될 때 그 능력을 상실한다.
진리는 오직 전 인격을 건 순종으로 받을 때만, 진리를 오직 전 인격을 건 순종으로 받을 때만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강단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그 복음 메시지를 그냥 인간의 연설로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1장 6절로 한 번 더 가보실까요? 1장 6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어제 미리 주보를 받았는데요. 그 주보를 받았는데 이쪽 앞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일단 순서가 중요했기 때문에 순서만 봤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당에 도착해가지고 목양실에서 주보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올해 표가 어떻게 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말씀으로. 네. 말씀으로 지경을 넓힌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돼요. 우리 선한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밥줄이 끊기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살벌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얄팍한 인간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었더라.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먹었더라. 여기서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써내려갈 때에 그 위대한 존재의 열매들을, 십자가의 열매들을 내 의지를 가지고 쥐어짜서 내가 만드는 율법적이고 피곤한 노동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생산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 오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끼쳐질 때이죠.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실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을 믿지 않고 내 의지로, 내 의로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오늘 받은 말씀들을 가지시고, 비록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한 주간 동안 살아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1장 6절에 가보면, 아니죠, 2장 13절에 가보면 그 끝자락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들어온 그 살아있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요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덮을 때에 내 존재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거룩한 열매들은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맺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때요 수동적인 은혜요. 수동적인 은혜요.
앞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동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이름 중에 이 교회를 선한 교회로 부르셨을까? 제가 말씀을 부탁받고 계속 묵상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은 사랑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이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예수님의 선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선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은 부끄러우신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셔가지고 누구를 향하게 하는가?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선이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선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 R.C. 스프롤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명확한 진리이다. 그러나 우리가 선행을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토록 처절하게 피를 쏟으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죽어서 갈 천국 티켓 하나 손에 쥐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가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셔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 선 보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 선 보는 거 아닙니다. 오늘은 순수하게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선한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말이죠. 주님이 예비하신 참된 선을, 존재론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증명해내야 할 진짜 선이 뭐예요? 도덕적인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선은 뭐냐?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이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우상을 끊어내고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결단, 이것이 십자가의 순종을 따르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체의 아픔을 끌어안고 땀 흘리는 헌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덧입은 사랑의 수고인 것이죠. 환난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뚝심, 이것이 십자가를 참아내신 주님을 닮은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선을, 그 수동적인 은혜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목하시냐?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인생들을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한 분만 컨택하셔가지고요, 그분 손을 꼭 잡으시고, 당신이 우리 주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자랑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소망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당신이, 예, 여러분 말씀 들은 대로, 네, 네, 네. 여러분, 힘을 잃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파주 지역에서 선한 교회가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써내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활짝 손을 펴고 맞이하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의 핏값으로 산 선한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나의 영광이다.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너희가 바로 내 평생의 가장 찬란한 자랑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시고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내딛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기쁨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에 결국 우리가 내버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행동이고 사랑의 나눔이고 소망의 인내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진짜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믿음의 행함이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사랑의 수고 없이 그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며 소망의 인내 없이 끈기 없이 그저 씩씩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을 덧입은 자들답게 그 복음을 전수받은 자들답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본받은 자들답게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 수동적인 은혜가 묻어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